12장입니다. 이제 성경론과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장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론에 들어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12장은 이제 성경론의 마지막 끝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성경론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만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바르게 예배도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전 설교처럼 또 삶에 있어서도 역시 신관이 삐뚤어지게 되면 예배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 성도들의 삶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예배와 삶 전체가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정확하게 읽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이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또 우리의 삶 전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 하면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되고 또 삶의 혜택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전체적인 효과와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해석은 단지 그저 학문적인 그냥 공부의 이러한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전 삶의 혜택과 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용과 결론적 차원에서 12장을 우리에게 예배로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반드시 경건, 경외,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성경 해석의 실제적 그 열매와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을 잘 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참 종교는 1절 우리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로 결속시킨다. 제대로 된 종교는 우리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참 종교라고 하는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아래도요, 이 종교를 왜 relig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라틴어의 렐레게레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인데, 이거를 고대의 이러한 그 표현 속에서는 리는 이제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리가 붙으면 반복의 뜻이 있습니다. 뭘 반복하느냐면 레게레라고 해서 이거를 잇다로 읽을 것인가,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한 고대의 해석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바빙크나 벌콥이나 이런 분들은 이 표현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모아준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 행위와 내용들을 끊임없이 잘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것도, 삶에 관련된 것도, 또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들이 잘 이렇게 모아져 가는 것, 이것이 종교라는 것이 참 독특한 이 표현이죠. 종교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이제 이거를 반복해서 읽다 정도로 해석하면
반복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에서도 기독교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읽고 그걸 학습하고 열심히 배워내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또 그걸 좀 더 이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그 내용들을 열심히 잘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 있어서도,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낸 것이에요. 참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놓은, 이것이 진짜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신을 찾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종교는 우리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간다. 바른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참된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 반드시 경건과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에 대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주의자들이 뭐 맨날 그냥 성경 맨날 교리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뜨거움을, 그래 교리도 중요해. 그렇지만 뜨거움도 중요하지 않아? 종교가 너무 딱딱해지면, 메말라지면 재미없잖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오후에는 열심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좀 많이 하고 뜨겁게,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경건주의가 말 그대로 그런 회개와 신앙과 이런 찬양과 이런 걸 아주 뜨겁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뜨거움, 이걸 다른 좀 멋있는 말로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쓸 때와 복음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경건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이들은 체험을 이야기할 때 경건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고, 뜨거움을 이야기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가 말하는 경건이란, 오늘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특별히 그 신론의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위대함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뜨거움을 붙여가지고 교리와 뜨거움이 합쳐졌습니다. 이게 이제 웨슬레가 감리교를 통해서 경건주의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영국에는 감리교, 독일에는 진젠더포라든가 스페너와 같은 독일의 경건주의. 이 독일의 경건주의가 신조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 강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슈페너, 진젠더포 보게 되면 굉장히 경건합니다. 소위 말해서 청교도들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러면서도 신조 가르치고 또 성경 강해하고, 그런데 그 옆에다가 교리만 너무 배우니까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 1600년도에 그 루터의 그 후손들 속에서 루터의 그 신조라든가 이런 루터의 대소리문답, 루터의 또 루터파의 일치 신조, 그 신조들이 쫙 퍼져나갈 때 결국 신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꼭 신조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꼭 신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신조 너무 그렇게 세게 강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국 신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러나 바로 버리기는 아까 위험하니까 결국 그 루터파 안에서 이렇게 스페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독일의 후손들이 결국 신조도 배우지만 거기다 뜨겁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래서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루터파의 후손들에서 루터파의 그 신조를 거부하고 조금씩 거부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600년의 신앙고백을 만들면서 이렇게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를 구축했고, 적어도 영국 성공회도 39개 신조로 그렇게 구축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에 침례교가 1698년에 런던, 아니 1689년인가 98년에 런던 그 침례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국 39개 신조를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서 침례교조차도 자기들의 그 신조를 구축했고, 감리교도 25개 신조로 줄이면서 신조도 가르치지만 그 옆에다 뜨거움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영국에서 피신을 간 사람들이 이 영국에 주로 회중파 계열의 이런 사람들이 피난민을 뉴잉글랜드로 가서 미국에 넘어와서 뉴잉글랜드에 정착하면서 뉴잉글랜드에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괜찮네. 그렇지만 이제 교회로는 이제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48년에 1년 뒤에 자기들의 캠브리지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뒤에 런던에서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보이 선언의 회중파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움도 중요해. 도대체 이 뜨거움을 왜 자꾸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뜨거움을 또 붙이면서 결국 캠브리지 선언과 또 영국에서는 회중파의 이러한 또 사보이 선언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기독교 강요는 바른 교리는 경건의 이러한 삶의 열매와 뜨거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열매로 예배와 경건과 삶의 확신과 뜨거움이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건주의와 회중파는 교리 플러스 뜨거움이 합쳐져야 이제 신앙의 새로운 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토대를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뜨거움을 붙여서 개인의 회개와 뜨거운 신앙의 결단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뭉쳐져서,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진 않아요. 신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과 신조가 뜨겁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믿는 이러한 강렬한 신앙의 이러한 결단이 합쳐지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차이 같은데 결국 뒤로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그 뜨거움이 이렇게 자꾸 있어야 마치 교리로는 부족하고 결국 뜨거움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러한 체험이 함께 붙지 아니하면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교리를 잘 이해해도 결국 개인의 뜨거움이 붙지 아니하면 신앙이 열매가 성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찬양 예배가 아니라 오후는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팔치의 이 독일의 팔치 지역 하이델베르그 지역에도 팔치의 그 성주가 부탁해서 만들었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고 국가의 공적인 공인을 통해 가지고 오후에는 반드시 목회자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치도록 그 지역 법으로 그렇게 구축을 한 겁니다. 예배 전에는 20분, 30분 일찍 와서 하이델베르그 요약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처럼 한 문씩 두 문씩 강독해 줍니다.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설교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한 문씩 한 문씩 설명을 하는 강해 설교를 하는, 매주 3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은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신조의 훈련들을 통해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정확히 깨닫기만 하면,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게 되면
경건한 예배와 삶의 확신과 기쁨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예배와 경건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처럼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반드시 신앙을 낳게 되어 있고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 차이가 결국에는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면서 오늘날은 오전은 설교 예배하고 오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태로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리 설교를 들었어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태지 않으면, 거기다가 계속해서 붙이지 않으면, 유지하지 않으면 기껏 배웠던 교리도 열매도 맺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를, 신조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짝 틀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1800년에 와서는 그래, 교리만 갖고 너무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이러는 게 이게 별 그렇게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소위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태어나는 1800년에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기독교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가 교리보다는 삶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세게 강조를 해버린 거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한 거다. 내 개인의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뜨겁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뜨겁게 이렇게 살아가고 느끼느냐.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신학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 극단의 자유주의 극단의 그 발판 역할을 한 게 바로 경건주의와 회중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 신앙과 경건주의를, 감리교를 이단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아주 미흡하고 결국 이러한 기독교의 소중한 본질과 토대를 망가뜨리고 흠집을 낸, 변형이 된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도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장로교처럼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오후에는 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그 표현과 문자를,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부분을 읽어내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다시 또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리를 읽어내려고, 교리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기도를 뜨겁게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도 결국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만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게 되면 교리적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두마디를 하더라도 성경의 뜻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도를 할 때만이 그 기도 응답이 더 신속히 빠르게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뜨거움을 이렇게 덧붙여서 교리로 안 되는 거를 뜨거움으로 덧붙이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채찍질하면서 교리를 더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교리 갖고는 안 되니까 교리 플러스 50%는 뜨거운 찬양 예배라든가 기도로 그거를 붙여가지고 뭔가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대로 갈수록 이 개인의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강렬함을 이 감리교가
감리교 그러면 회심 중심인 겁니다. 성결교 그러면 성결 중심인 거고, 오순절파 그러면 성령 세례 은사주의 중심인 거고, 이 회중파는 교리 플러스 회심이에요. 교리 플러스 뜨거움. 그러니까 장로교 반 걸쳐 있고 감리교 반 걸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회중파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회중파들의 뉴잉글랜드 이러한 그 회중파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준비를 또 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회중파의 독특한 교리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준비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강렬한 회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그건 진짜 회개로 안 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주 정밀해야 되고 아주 회개가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이런 준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회심 준비론이라고 말하고, 결국 이거는 회개, 엄밀한 회개 이런 뜻이에요.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성화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론에서 감리교 그럼 완전주의란 말이에요. 회중파도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면서 성도들이 강력하게 성화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이러한 표현들을 아주 세고 엄밀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웬만큼 이렇게 흐지부지한 이런 신앙들은 그건 가짜 신앙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교회의 형식주의적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건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형식적인 거를 책망하려고 하다가 너무 극단적인 뜨거운 정으로 치달은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논쟁사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한쪽을 책망하다가 저쪽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대형교회 부패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고민해 보려고 고민하고 찾다가 결국 대형교회를 일반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어디로 빠지느냐면 대부분 극단적인 이 분파에 빠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다가 나와갖고 찾다 보니까 아직 신앙이 체계적으로 내 안에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가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설교처럼 들리느냐면 여호와 증인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이런 한국교회 다 썩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 서머나 교회의 그 예전 목사님도 한국교회 목사들 다 무당이라고 막 이런 표현까지 막 써가면서 자기 외에는 다 무당들과 같은 그런 아주 다 썩은 목사들이라고 막 그냥 굉장히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한국의 회개 운동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부르짖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회개, 강렬한 그러한 그 결단, 결국 회심 강조하는 이런 쪽입니다. 이 극단 쪽, 이쪽에서 이쪽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교리를 잘 우리가 바르게 배워가고 성경 해석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교리로부터 성경 해석으로부터 오직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잘 이해한 만큼 기도가 나오고, 성경을 잘 이해한 만큼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성경을 잘 이해한 만큼 사계명을 잘 이해한 만큼 예배의 경건의 자세가 갖추어지고 삶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성도들 안에 어떤 그 성화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난다? 성경 해석을 아직 깊이 있게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진단을 어떻게 주냐면 성도들이 6계명에서 자꾸 실수를 해요. 7계명에서 실수를 해요. 그럼 기도 더 많이 해. 더 세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이렇게 장로교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제안합니까? 그를 끌고 10계명에 6계명, 7계명을 해석을 하는 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이게 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완전주의를 또 이렇게 경건주의와 회중파에서 추구하면서 결국 성화의 단계를 너무 높여놓고 너무 세게 성화를 또 이렇게 제시해 놓으면서 성화를 아주 강렬하게 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회중파 교회나 경건주의 계열의 교회는 성도들의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목회자가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나온 지 한 달 만에 세례를 주는 현대의 이러한 교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주는,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왜 그렇게 더 우수하고 장로교가 훨씬 더 이런 신앙의 토대와 열매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 제도에 있어서까지도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런 장로 제도를 또 구축하면서 이런 신앙의 총체적인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성화론 부분에서도 이런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국 회중파 뉴잉글랜드에서는 또 이거를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제 나중에 또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소개할 겁니다. 이 뉴잉글랜드에서 이 결의론이라고 하는, 결의주의라고 하는 이런 성화법을 결국 만들어서 발전시키면서 너무 엄격한 그러한 그 성화 방법들을 또 펼쳐냅니다. 이 뉴잉글랜드는 회심 준비론, 회개와 관련된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성화와 관련해서 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사례별로 그런 그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몇 가지 기준의 높은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 수준에 이르면 성화가 된 거고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성화가 덜 된 것처럼 그래 놓고는 정작 나머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방치하는, 마치 술, 담배만 이렇게 참 잘 지적했어요. 술, 담배만 이렇게 잘 지키면 거룩한 것처럼 나머지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이걸 결의주의라 그래요. 몇 가지 케이스만, 사례만, 캐주스틱이라고 하는 이 사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정해놓고 그 몇 가지 법만 잘 지키면 마치 성화가 완성된 것처럼 나머지는 엉망진창인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엄격주의로 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성화가 막 망가지는. 왜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회중파 부분에서 늘 이 구원론 부분에서 성화론이라든가 이런 회개론 부분에서 회개 중생 이 부분을 너무 외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그거를 목회자가 너무 심하게 점검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회심주의가 결국 청교도의 그러한 구원론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그 구원론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감리교가 했던 그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도 결국 그렇게 펼쳐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은 조금 존중해 줄지라도 이렇게 오직 성경,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이러한 교리 중심의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체계가 후대로 갈수록 결국 조금씩 변형이 되고 조금 변형이 되고 조금 변형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확 틀어지는, 나중에는 방언이나 은사 체험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데까지 결국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에 대한 오직 성경이라는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의미와 생각하는 방식과 경건이라는 단어도 의미와 이러한 적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리의 열매가 경건과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나 이러한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뜨거움이 중요하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자기 점검과 자기 부정과 이러한 철저한 회개에 대한 이러한 자기 반성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이런 부분들도 올바르게 평가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 표현 같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과격주의로 가는 그러한 하나의 토대가 돼버리고 결국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그 회개와 또 성화의 어떤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요구와 또 엄청난 중생의 어떤 이런 열매와 증거들을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작 국교회의 형식주의를 뜨뜨미지근한 그거를 확신도 없는 그런 거를 비판하다가 본인들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다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성화해야 되고 분명히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성도들에게 회개 1년 12달을 회개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계열의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서문화교회도 그렇고 1년 12달 설교가 기승전결 그냥 회개예요. 우린 그렇게 장로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리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중에 또 회개도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가 성실하게 기본적으로 회개하면 그러한 회개를 존중해주고 또 성도들의 성화 부분에서도 십계명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욕을 잘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또 욕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거꾸로가 될 수가 있어. 어떤 성도들은 8계명을 참 잘하는데 어떤 성도는 아직 이 참 거짓말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직 습관이 안 고쳐져 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은 참 정직해요.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돈벌이가 참 시원찮아. 이게 조금 이렇게 이 각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성도가 더 성화가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함부로 한두 계명 가지고 성도를 이 성도가 더 경건해 이렇게 하면서 막 1등몰이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10계명 전체 아래에서 성도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차근차근히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저 몇 가지 기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충족하면은 1등 신자. 그러니까 1등 신자, 2등 신자 개념이 은사 체험에도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도한 경건의 이러한 그 열매를 갖고도 또 1등 신자, 2등 신자 또 이런 그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는 왜 그토록 교리를 강조하고 또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적인 해석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 자, 오직 성경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총정리입니다. 자, 오직 성경을 해서 교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어떻게 또 이해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우리는 only 바이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고 읽고 해석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only라는 말은 성경만 읽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만 읽어내라. 앵무새처럼 그렇게 성경의 문자만 있는 그대로 따라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오직 성경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에서는 all alone, only냐 언론 이렇게도 좀 구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어권에서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데 오직 성경과 성경 홀로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오직 성경과 성경 단독, 성경만, 성경 홀로 이런 느낌이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문자와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그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해 준 공적인 해석과 신앙 고백의 이러한 부분들도 그 성경을 잘 해석했다라면 그것도 제2의 권위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제1권위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툭 던져줬을 때는 앵무새처럼 그거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라라고 했구나. 아말렉 어딨나, 아말렉 누군가, 아말렉 찾아서 죽이자. 이런 식의 앵무새식의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성경의 문자를 잘 읽어내고 그 내용을 잘 읽어내고 그랬을 때 그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회의를 통하여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저렇게 해석할 것인가 수많은 논쟁이 발생이 되고 또 이단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본문은 이런 뜻이다라고 공적인 하나의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해석들을 살피면서
성경의 이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 공적으로 해석해준 그 공교회적 신조들을 살피면서 성경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간직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그 가르침과 내용을 잘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경만 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또 목사들을 주셨고 또 그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통하여 해석의 공적 표준을 마련해 놓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적 해석의 표준들을 잘 참고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교회법 속에서 만들어진 좋은 관습들, 안수, 이 지금도 합니다. 중세시대 때도 안수 다 했어요. 그렇다고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모든 걸 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안수합니다. 이렇게 나쁜 전통이 문제지 좋은 전통, 교회 안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글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법에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유아 세례를 몇 살까지 줘야 될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초대교회 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을 보니까 서양 아이들 나이 치면 대략 한 2세에서 한 3세, 4세 우리 나이로 치면 한 4, 5살까지도 늦게 가게 되면 그런데 빨리 주는 데는 구약의 8일 만에 이거를 좀 더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난지 일주일 만에 세례를 주는 게 초대교회 때는 또 굉장히 강력한 전통이 되기도 했고 어떤 데는 출산하자마자 세례를 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변질돼서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애가 날 때 평신도라도 막 세례를 주고 막 이러려고 하는 혹시라도 애가 죽어가고 막 이런다라면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낳자마자 세례를 목사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교회로 산모를 오라래가지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습들에 의해서 산모도 좀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좀 이렇게 아이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제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한 2세, 3세 그 안에만 받으면 되는 것을 이게 교회법의 하나의 관습적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관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이를 조금 이렇게 한두 살 늦춘다 어느 다른 교회법에서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지역의 또 형편에 따라서 너무 늦추지만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만으로 따지지만 우리는 만 개념이 없이 우리 한국식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에 맞춰서 우리는 조금 더 늦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관습들은 그대로 계승합니다. 목사님 영국이 가운 논쟁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됐잖아요. 그랬더니만 이거를 역사를 잘못 읽어내가지고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모든 가운을 버리라라고. 왜 카톨릭처럼 가운을 입느냐라고.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존재하던 그 초대교회 시절 빼놓고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에 이제 교회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교회가 공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는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건 타락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이 직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적인 그런 직분들은 다 격식을 갖췄습니다. 판사들, 검사들 왜 가운을 입고 다닙니까?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좀 더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이런 직분의 구별성을 이렇게 인간은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하나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식 때는 좀 더 좋은 옷을 입습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짐승이 어디 뭐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검사, 판사, 영국 이런 외국 영화 보게 되면 영국 계열에 이렇게 하얀 그 가발을 쓰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또 의사들은 왜 하얀 가운을 입습니까? 군인들은 왜 제복을 입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만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직분의 구별성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처럼 자기가 무슨 신처럼 막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두기를 원했고, 그럴 때에 보편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직분의 구별성을 둘 때는 최소한의 어떤 복장을 통해서 격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격식과 예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으면 그냥 다 똑같이 옷 입으면 되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절을 나타내는 옷들이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기독교가 안정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가운을 구별해서 입기 시작했고, 적어도 그 시대의 이런 직분의 이런 구별을 나타내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가운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하면서 결국 신적인 어떤 권세를 마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려해지기 시작해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도 가운 목회자들이 다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16세기, 17세기를 보게 되면 개혁파, 영국, 미국, 유럽도 그렇고 다 입었어요. 제네바 가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사파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설교자들이 다 가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찬식이라든가 교회의 결혼식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구별성을 두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접근해가지고는 그냥 뭐 다 없애는 게 개혁인 거죠. 이런 방식은 제세례파가 주로 했었습니다. 싹 없애! 뭐 이러면서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형태에.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거를 그렇게 문자주의로 성경만 읽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전통이, 왜요? 그 좋은 전통이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선조들의 고민 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직분자의 직분을 줄 때 몇 년으로 해야 될 건가? 장로는 7년, 안수집사는 5년. 이게 교회법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 그 교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경험이 되겠다. 그럼 속속들이 성도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의 연수를 상식적으로 한 5년 정도면 좋겠다. 이게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장로님은 훨씬 더 중요한 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7년이라고 하는, 세례받은 지 7년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온 지 7년입니다. 그 교회를 통치하는 거니까. 이건 교회의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선조들이 고민하면서 장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주면 안 되겠다.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연장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몇 살부터 줘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연장자라는 말로 썼지만 나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건 적당치 않겠다. 그러면 나이를 몇 살로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은 만 30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나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름받는 게 중요한 거, 신학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더 어려도 일단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 충분히 자격이 갖춰지는 걸로 해서 나이를 조금 더 낮춘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적어도 우리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40세 이상.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새파랗게 어린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는 거라고. 장로님이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장로님인데 한참 어린 그 교회에 제일 오래 다녔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시긴 하는데 적절치는 않죠. 왜냐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야 되는, 치리를 해야 되는, 장로님은 목사님과 함께 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의 연세가 있으시고 아버지 뻘 되고 이런 분을 갖다가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보편 상식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 정도를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연장자의 개념을 적어도 이 정도 나이는 40 이상은 좀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한 40 이상 한 50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좀 40은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거고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한 50 이상은 좀 넘어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좀 권면도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책망하는 게 우리의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나이의 연장감을 가지고도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막 성경적 원리로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야단칠 수 있다 이러기에는 참 뭐 안수 받았으니까 어쩔 수는 없다 그러더라도 새파랗게 어린 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그게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습들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성경을 참 잘 적용했다라고 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또 신앙고백서에서 어떤 신앙고백서는 조금 미흡한 신앙고백서도 있고 어떤 신앙고백서는 조금 더 훌륭한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그럼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더 훨씬 잘 해석했구나.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그러한 교회의 공적인 해석들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 도구들을 또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단독 성경, 홀로 성경 이러면은 그냥 성경만 주구장창 읽어대는 그러다 보니까 문자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냥 문자만 읽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리고 문자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읽어내시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공적인 해석 표준이라고 하는 신조와 사도신경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오랜 동안 전통들의 좋은 것들은 나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좋은 부분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성경이 잘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또 존중을 하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잘 이해된 성경의 교리의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8계명과 관련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라. 이러면 또 10계명에 탐욕하지 말라. 이러면 이 8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성경의 이 가르침을 잘 교리적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연장해서 기록하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뭐 환상 중에 성경을 사도행전 29장 썼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선교단체가 사도행전 29장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또 교계에 어지러움을 끼쳤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교 사역을 아무리 이 사도행전 29장처럼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8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그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 여기도 적용할 수 있구나.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8계명과 10계명을 적용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16세기 칼빈의 시대에는 기독교 강요가 여기까지만 적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배울 때는 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목회자가 필요해요. 성경과 기독교 강요와 신조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읽어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이 복제 문제 또 6계명, 7계명과 관련해서 대리모 문제 이 수정체 개념이 발달되다 보니까 의료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16세기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
6계명, 7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과거에는 배가 불러오면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아기를, 임신한 아기를 뭐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독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떼굴떼굴 굴른다든가 낙태 개념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수정체 개념이 발달이 돼서, 정자난자라고 하는 수정체 개념이 발달이 돼서 낙태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험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 실험을 낙태로 볼 수가 있겠는가? 안 보는가? 이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칼빈의 어떤 글을 읽어도, 논문을 봐도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경과 고대의 우리 선조들의 성경의 이런 좋은 논문들과 또 신조들을 충분히 종합해서 이 낙태 문제를 어디까지, 또 대리모 문제, 대리모 법도 보니까 우리나라 법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법에도 이게 대리모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누구 자식이게요? 맞춰보세요. 응? 합의를 해서 부부의 그 수정체를 대리모에게 해서 착상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법적으로 누구에게 일까요? 집만 빌려준 건데, 집만 빌려준 거지. 대부분 그렇게들 이해하는데, 우리 현행법에 낳은 자, 구별해야 되겠네. 엄마의 난자가 아니고 임신해서 출산한 자, 아이를 낳은 자가 법적 친모 개념으로 이게 해석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수정체의 주인인 정자 난자의 그 엄마가 친모이지 않겠는가 했는데, 출산한, 우리나라의 생모 개념이라는 게 이 출산의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정자 난자 개념보다 출산의 개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누구의 사유리인가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돼갖고,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됐는가, 이게 신학적으로도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성도들이 만약에 하려고 할 때, 아이를 난임 부부들이,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가족에 이게 아들이 불임이면 삼촌, 또 큰아들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남보단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접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현대 의학기술은 다 있고 결단만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누가 막느냐면 목사님이 막는 것이에요. 이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다 합의가 돼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 이건 죄 짓는 것이다. 부부의 이러한 수정체 아닌 이상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떻게 삼촌의 정자를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간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남녀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옛날에는 간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간음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리모 개념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간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성경의 기본을 잘 읽어내고 그 기본에서 또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축하고, 자,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열심히 읽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인 교리가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가는 것입니다. 그걸 추론적 해석이라 그래요. 문자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두 번째를 잘 못 찾아내요. 왜냐면 이건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잘 읽어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삼위일체, 유아 세례,
문자적으로 없지만 분명히 교리적으로 담겨 있는 이 내용, 소위 얼음 아래 속에 있는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겉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적으로라도 겉으로라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은혜를 받으니까 가벼운 내용들은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읽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자 전체를 종합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핵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신조를 통해서 이미 찾아놓은 거를 먼저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찾아놓은 거,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거를 웨스민스터는 딱 두 개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딱 간략하게 요약해놨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적용. 확대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의 기본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적용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문명, 우리 시대의 환경, 우리 시대의 이런 여러 일반 은총을, 우리의 문화를 충분히 읽어내야 됩니다. 의학이 어디까지 발전됐는지, 우리 의료법이 어디까지 발전이 됐는지, 우리의 어떤 생활 문화들이 어디까지 발전됐는지, 사회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어떤 이런 그 수준이 어디까지 보편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읽어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식적 적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양심적 적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야 대리모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신학계에서는 부부가 난임을 겪을 때 부부의 수정체, 난자 정자를 의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정을 해서 외부의 수정을 동원해서 그 부인의 자궁에다가 안착시켜서 출산을 하는 정도까지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남의 정자를 기증을 받는 거, 또 그 수정체를 남의 여자의 뱃속에다가 출산을 시키는 거. 최근에는 또 딸이 못 나니까 엄마가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언니가 못 나니까 동생이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도 가족이 낫지 않겠느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게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열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유리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낳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열립니다, 이게.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기독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정된 거를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수정체를 가지고 배아세포 이런 복제라든가 이런 실험하지 못하게 우리 기독교는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정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착상시키고 나머지를 버리는 이러한 인공수정의 개념을 우리 난임 부부들은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 현행법으로는 다 가능해요. 의료비 지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수정체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체를 생명으로 보고 그 수정체를 파괴하거나 버리는 건 전부 다 낙태로 적용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신학적 적용이 여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의미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성경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신구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지금 부족하고 거기에 또 교리로 요약되어 있는 신조 공부도 등한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성경을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또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양심적 적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극렬함이 이번에 터졌잖아요. 어디서 터졌어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가? 메타버스가 성경적인가? 어떤 분이 벌써 우리 밴드에다가 어느 교회 가서 메타버스는 비성경적이다 이래가지고는 그건 악마의 수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는데 너무 극단적인 그런 보수교회에서 벌써 이렇게 그런 강의들을 시작하면서 이거 30년 전에 홈페이지 컴퓨터 만들면 666 바코드 찍혀가지고 다 지옥 간다라고
지금 백신이 666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일들이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 바코드 처음 나올 때 그 바코드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적인 음모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이버 교회를 하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 오고 그렇게 집에서 인터넷을 가지고만 예배드리고 그거를 본질로 한다라면은 그건 비성경적이죠. 성찬도 다 우편으로 배달해주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그 배달용 그 저기 성찬도 벌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 사용하는 걸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포도주 요만큼에다가 카스테라 빵 요만큼 해가지고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성찬식을 하면 각자 집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먹는 형태를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은 반드시 모여서 먹어야 됩니다. 사적으로 먹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 그래서 성찬은 직접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허락이 되지 않는 거고, 적어도 말씀 중심의 이런 예배는 성도가 환자 중에 있다든가 또 군인 복무를 해야 된다든가 이 여러 케이스들 3교대 군무를 해야 되는 또 이런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올 수 없을 때에 이러한 그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현대의 이런 그 문명 상황 속에서 온라인의 이러한 장치는 비성경적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유아실에다가 방송 장비 다 해놓고, 그럼 그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예배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온라인 장치를 통해서 유아실에다가 쏴주는 것, 근데 또 층수가 달라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것만이 현장인지, 아니면 1층, 2층에서 영상으로 보는 그것은 또 그 현장인 것인지, 함부로 너무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원칙인데 우리가 현장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적어도 이렇게 유아실에 어떤 아이 가진 엄마들을 위해서 방송 장비를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는 이런 부분들도 부득이한 직종에 있는 분들한테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걸 본질로 삼는 건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가 4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17세기에는 16세기에는 절대로 현장 예배만 드렸다라라. 아니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죠. 칼빈의 기독교 강해 아무리 읽어보세요. 어디 온라인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4계명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본질입니다. 그걸 지켜가도록 열심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특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현대의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50년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그 과학적 장비들이 우리 문화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홀로그램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이거 악마적이고 비성경적이야 이러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메타버스 악마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사이버 예배와 사이버 성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교회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카페를 사용하고 동영상을 사용하고 온라인 장치를 사용하고 또 현대에는 특수한 또 SNS의 공간에 이러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특수 공간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주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성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교회들이 또 다 메타버스 카페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악마적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메타버스 공간 또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자, 성경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잘 읽어내야 되고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추론적으로 성경의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 교리적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추론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일반은총과 문화를 잘 고려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 성경의 교리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습이 다른 교단에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험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또 공간에서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세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 추론적인 교리적 정리적 해석, 그 다음에 양심적 해석. 그래서 그 교리를 우리 삶에 확장하고 적용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적용해내고 공적으로도 적용해내는 이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라라고만 준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녹여내가지고 그 성경의 사고와 그 가르침과 의미들을 충분히 녹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적용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 의존, 성경을 잘 읽어내면서 의존하되 그걸 기초해서 사색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몇 장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온통 엄청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 설교입니까? 아니요.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설교를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몇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내세요. 이런 식으로 몇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짜집기. 그건 성경적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인용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그걸 적용해내는 과정에 계시 의존 사색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충분히 의존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충분히 읽고 연습하면서 사색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계시 의존을 통해서 배우자를 사색하셔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가 나에게 더 잘 맞는가. 사색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해놓고 첫 번째는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인가요?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조건을 충분하게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심적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의존을 통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A 자매를 만나보고 이 자매 이게 참 훌륭하네. 그런데 요건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사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보고 교제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B라는 자매를 만나봤어요. B라는 자매는 이게 참 훌륭한데 요게 안 맞네. 이거 어떡하지? 이 자매는 이게 더 안 맞고 이 자매는 이게 더 잘 맞고 C라는 자매가 있으면 A, B 합쳐가지고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C는 없고 그러면 A하고 B가 어느 쪽이 나하고 더 잘 맞는가 고민을 하시고 사색하고 또 사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색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 결정은 어느 순간에 내려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의 원리 주 안에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을 동원해서 교제해보고 만나보고 사색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자매가 훨씬 더 만나면 따뜻하고 나하고 뭔가 많이 다 통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A랑 결정했지 B랑 결정. 목사님 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내가 무슨 무당이야? 왜 나보고 정하라 그래? 네가 데리고 살 사람을 너가 결정을 해야지. 목사님은 A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준만. 그러면 두 번째는 A를 만나보고 B를 만나보고 본인이 사색하면서 A 자매를 만나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이 많이 드는구나. 그러면 A랑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A템도 좋고 B템도 좋아요. 그런데 도덕질하지 말라. 또 우리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원칙들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마케팅 조사를 해보고 A를 할지 B를 할지 사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연구, 사색, 생각, 사고 이게 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게 더 좋겠구나. 이게 더 사업의 전망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걸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사색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초등학생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펠라기오스가 어거스틴하고 싸우면서 성경 어디 있어? 이래. 제세례파가 칼빈하고 종교개혁자들하고 싸우면 성경이 어디 있어?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싸우면서 아니 개혁파는 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 성경 어디 있어? 문자주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아세례,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없을 뿐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왜 교리를 잘 읽어내면 성경을 잘 해석해내면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12장을 이렇게 결론으로 맺어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결론을 성경의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이제 당분간은 성경 이야기 직접적으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자, 더욱이 우리는 이 책 첫머리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냉랭한 사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수반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취급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곳에서 더욱 충분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의 내용은 4권에서 소개를 할 거고 여기서는 교리의 중요성이 왜 예배랑 연결되는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절대로 냉랭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경건주의나 회중파는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교리만 너무 강조하다가는 이렇게 스콜라적이고 사색적이 돼버린 이런 이제 형태를 비판을 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봅시다. 196페이지. 196페이지 첫 번째 그 단락 다섯째 줄 정도요. 첫 번째 단락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신이라는 말도 역시 규정된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무익한 수많은 공허한 것들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다고 생각된다.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렇게 적절한 한계를 스스로 잘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면 멈추는 이런 한계를 지킬 줄 알 때에 경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는 아주 독특한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중에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이 많은데 결국 그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파괴하는 대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올바른 규범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두 번째 단락, 맨 아래에서 다섯째 줄, 첫째는 읽어봅니다. 첫째는 신자들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자신이 그들의 유일한 율법 수여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둘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당연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서라도 예배를 함부로 막 드리고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예배의 명령권자도 하나님이고 그 규범을 제정하신 것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미신이 창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9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우리는 미신이 농간을 부리는 그 교활함에 대해 더욱 경계하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실로 외관상으로는 미신은 지고 하신 하나님을 버릴 만큼 다른 신들에게 기울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신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지위를 허용하면서도 수다한 저급 신들로 둘러싸고는 이 저급 신들 가운데서 그 기능을 행사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도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이 난무해진다라는 거예요. 2절 차이점이 없는 구별.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소위 라트리아, 둘리아의 구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천사와 사자에게 드려도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고안된 것이다. 이거 앞부분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기들은 숭배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신앙에 보조 도구 둘리아로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성경에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둘 다 하나님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건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3절 형상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저쪽만 한번 봅시다. 19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19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인간에 대한 예배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을 무차별하게 피조물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에게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 단락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뒤부터. 왜냐하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선과 의를 규정하고 따라서 인간이 제멋대로 예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범에 그들을 붙들어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성경이 원하는 그 내용을 지켜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올리 성경이어야지 언론, 홀로 성경만 읽는 이런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신구약 전체를 읽어내고, 그래야 하여 두 번째는 또 교리적으로 또 그렇게 확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추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에 숨겨진 내용들을 잘 찾아내시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 일반 은총과 이런 우리의 보편 상식적인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성경을 확대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적용하실 때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잘못 적용하기도 하고, 그럼 또 목사님하고 또 같이 상담하면서 어느 부분이 또 좀 너무 지나치게 적용이 됐는지, 또 본인이 또 너무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세 가지 훈련 부분들을 열심히 연습하셔요. 그러면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불쌍한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손에 들고 있는데 성경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런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소요리 문답과 이러한 그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철저히 교리교육과 또 강의 설교로 훈련시켜주질 않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성경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깜깜무소식이 까막눈이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성경 쓰기나 해야 되겠다. 성경을 열심히 일독 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썼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성경 열독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었어. 많이 썼어.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또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한 번 쓰는 것도
좋은 보조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교리 훈련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부단히 읽어내야 되고, 그러한 교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구축되어지게 되면 그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5계명, 7계명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꼭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결혼하신 분들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결혼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 결혼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분가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자녀들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지금은 다 분가를 하죠.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 뭐 조선시대야? 그렇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가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방의 섭리적 형편을 존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함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홀어머니라든가 홀아버지라든가 이렇게 한 분 계시고, 그렇지만 또 홀로 계시는 분이 좀 건강해서 혼자 사실 수 있다라면, 자녀들의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라면 얼마든지 분가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과정에 어떤 결혼한 부부에게 분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병드신 어머니를 어떻게 외면하고 너희들이 분가하면서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돌볼 거냐? 5계명과 7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로 출발이 될 때에 이걸 어디까지 적용할 건가? 그럼 성경에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러니 분가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정 환경 속에 이 독특한 가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그러면 어떤 가정은 분가를 목사님 해도 됩니까? 뭐 괜찮겠네, 원하는 대로 결정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모시고 사십시오. 요즘엔 이제 요양원 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다 죄 짓는 걸로 생각했어요. 본인의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면 현대 문화 속에서 요양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것을 부모님을 버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악용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고 돌봐드리는 그러한 목적을 지켜가면서 보조도구로서 요양원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도 또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 부모를 떠나 이게 있잖아요.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 되라, 부모를 떠나라. 목사님, 성경적으로 저는 부모님 안 모시고 저희끼리만 살겠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정신적인 삶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분가를 개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님이 홀로 계시고 또 병드시고 이런 특수 경우에 허락이 될 때는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직장과 많은 문제 속에서 요양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좀 더 좁혀서, 그러면 요양원을 사용하되 가장 가까운 자신의 거처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본인이 같은 공간에서 모시진 않지만 같은 공간에서 모시듯 그렇게 거리가 늘상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로서 또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요양원이 너무 없으면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먼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면 또 그러면 그쪽 요양원 쪽으로 이사를 옮긴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고민들을, 그래서 병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적 책임,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끝까지
끝까지 돌보고 그 책임감을 다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디에도 요양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목사님 요양원을 이용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실제적 형편에서 급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 제가 모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95세에 돌아가셨어요. 90세까지는 저희 집에서 치매가 걸리신 상황에서도 사모님이 그 다 돌보면서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 속에 또 제가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막 가스 불을 막 켜놓고 막 이래갖고 막 한 번은 막 다 태워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계속 모시다 이제 우리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알죠. 모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그 한계치에 이르러서 결국 91살인가 때에 요양원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의 양심에 대한 문제, 과연 요양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 속에서 고민하다가 가까운 곳에 이쪽 분당에 요양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요양원에 한 3년 정도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저에게 요양원을 사용했다고 돌 던진다면 돌 맞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90세까지 그 할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셨고 95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아주 충분히 읽어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적용하게 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게 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죄가 되는 거 맞나 아닌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심에 불편해가지고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잘못 선택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성도들이 잘 적용해내게 되면 양심적으로도 편하고 또 실제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했기 때문에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더 많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죠. 그 아이들이 저희가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저희가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그걸 본인들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뭐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자기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또 말이 달라질지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자기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열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문화를 사용하면서 적용해낼 건가를 잘 실천했을 때 그 복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12장 끝내면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도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